우리 모두를 하셔서 생명의 찬양 44장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쁘게 헌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일련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일들과 계획들 가운데 풍성한 결과가 있는 새로운 한 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하셔서 생명의 찬양 5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찬양 5장 되겠습니다. 또
이번에 찬송가 28장 복의 걸음 강가사 찬송가입니다. 복의 걸음 강가사 찬송하게 하소서. 원량 없이 자비하신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구원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만 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네네. 주의 은혜 사설내사 나를 주께 베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룰지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말씀에 대한 설교 노트를 참고하시고 기록하시며 들으면 더 유익이 있으리라, 또 오래 기억되리라 생각합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고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목회자인 저의 마음일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저도 그러하며 우리 성도들 서로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2023년, 아니 이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 예견되는 2023년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 모두가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몇 주 동안 저는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몇몇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올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여 그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길을 하나씩 모두 정리하고 정리해내면 결국 두 갈래의 길밖에 없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거기는 먼저 축복의 길로서 축복을 받는 곳으로 나아가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저주의 길로서 결국 저주를 받는 곳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 축복을 받게 되고
저주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 결국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1장 26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축복을 받는 길과 저주를 받는 길에 대하여 자세하게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곧 저주의 길임을 하나님께서는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도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은 아주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과 길에 대하여 계속 비교하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바로 복 있는 사람들과 복 없는 사람들, 의인들과 악인들,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이지요. 사실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들, 의인들의 길은 같은 한 부류이고, 복 없는 사람들, 악인들의 길도 하나의 같은 부류입니다. 두 부류를 계속 비교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저들이 각각 걸어간 모든 길의 결과로서 한 부류의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이지요. 바로 이런 점에서 다윗은 크게 두 갈래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저들을 앞에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의 말씀을 길게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저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아는 것이 다른 무엇을 아는 것보다 우선이고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사람이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과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길이 있을 때 이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가 아니면 이쪽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으로, 의인과 악인으로, 그리고 축복과 저주로 완전히 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의 긴 말씀들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저주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을 선택하여 그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다윗은 동일하게 그 소망을 갖고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저주의 길을 걸어가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 누구보다 아담과 하와이지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가인 또한 저주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되고 아간도 저주의 길을 걸어갔고 발람 선지자도 또한 저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가룟 유다도 바로 저주의 길을 걸어갔고 우리가 잘 아는 데마도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여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저들은 모두 축복의 길보다는 저주의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따라 걸어감으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멸망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축복의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제시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나요? 첫째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에서 다윗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다 하고 말씀해 줍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어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참으로 무성하지요. 그러므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꽃을 피우고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항상 푸르며 언제나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축복의 길을 걷는 사람은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얻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지요. 역시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형통이란 막힘이 없는 삶을 말하지요. 하는 일마다 잘되고 추진한 일마다 막힘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축복의 길을 걷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길을 걷는 사람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지. 그 사람의 길을 하나님께서 막힘이 없게 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막혀도 뚫어주시고 메어져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뻥 뚫리는 형통의 삶을 살게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마지막 말씀에서 다윗은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하지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또 부모도 자녀에게,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누구나 다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때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도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만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께 인정을 해주신다 하시니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일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도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인정을 받는 겁니다. 세상 모두가 인정해 줘도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원하십니까? 잘되고 형통한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축복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목적지에는 그곳으로 가는 길이 있는 것처럼 축복에 이르는데도 분명한 축복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말이 결국 그 축복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복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축복의 길에 대해서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축복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피해야 될 것이 있다고 가르쳐 주지요. 그 피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악인의 꾀를 피해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것은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생각과 충고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피해야 하고 그 꾀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의 생각과 충고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과는 그 어떤 일도 함께 의논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과 의논하다 보면 악인의 악한 충고에 그만 넘어가고 말기 때문입니다. 악인과는 그 어디라도 동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과 동행하다 보면 결국 악인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과는 그 어떤 일도 동업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과 동업하다 보면 악인의 방식에 그만 넘어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또한 그를 따르는 모든 악인도 속이는 자들이지. 깨를 내어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속이며 꼬여서 죄 가운데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깨에 넘어간 대표적인 인물들이 아니었습니까? 저들은 가장 강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므로 뱀과 함께 저주를 받고 말았지요. 저들과 함께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악인의 깨를 피해야만 합니다. 악인의 생각과 충고를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인의 깨에 넘어가고 악인의 생각과 충고에 따르면 결코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올 한해도 악인의 깨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사람이 뭔가 여러분에게 속닥거리며 충고하고 조언할 때 그걸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악인이 함께 어디 가자 그러면 여러분 그 길로 나가지 마시고 그곳에 함께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의 길을 피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죄인의 길을 피해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이런 죄인들이 살아가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요 세상적인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죄인이 살아가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저들이 살아가는 세상적인 방식대로 따라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따르거나 세상적인 방식대로 살아가면 결국 죄인의 길에 함께 서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간적인 안목과 세상적인 관점으로 잘못 기른된 길을 선택하였다가 망한 사람이 있지요.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이런 사람이라 하면 딱 기억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롯입니다. 롯이 선택하였던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참으로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모든 것이 잘 되고 롯과 그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만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삶은 죄인들과 함께하는 삶이었고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들의 소유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에 타고 망하게 되었을 때 롯도 모든 소유를 잃게 되었고 겨우 그의 목숨만 구원받게 되었지요. 많은 것을 얻고 정말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을 잃고 불행한 가운데 그곳에서 생명만 구원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축복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죄인의 길을 피하여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도 축복의 길을 걷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성경적인 방법을 따라 살죠. 그것이 세상적으로 보고 지금 당장 볼 때는 잘 되는 길을 갖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 더 행복을 주는 길 같지 않지만 결국엔 그 길의 끝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 더 복된 것을 주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가르쳐줍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에 앉고자 하는 그 오만함, 교만함을 가진 사람을 말하지요.
자기 자신을 절대시하며 독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남을 무시하고 천대하며 조롱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장로도 목사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오만한 자는 듣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맞추라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나에게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을 버려버립니다. 그 누구도, 가족도, 믿음의 사람도, 심지어 하나님도 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그 문제를 일으키며 선한 일에 방해자가 되고 말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만한 자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사울 왕도 이렇게 오만하게 굴다가 그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까?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 왕도 오만하게 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으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애국왕 바로가 그랬고 헤롯 왕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들에게는 저들 위에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그런 만큼 저들은 모두가 오만하였고 그 오만한 결과가 결국 저들로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오만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오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결국 저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축복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에게 저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합니다. 저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피하고 교만한 자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있지 말고 함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을 보면 깨도 많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인이 때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들이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며 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벗어나면 사고가 나고 기차가 철도를 벗어나면 전복되고 비행기가 항로를 벗어나면 추락하고 배가 해로를 벗어나면 자초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악인의 깨,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해줍니다. 5절의 말씀에서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6절의 말씀에서는 악인은 결국 망하리라는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드러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깨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는 저주의 길로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의 길을 걸어갈 때 악인이 망할 때 함께 망하게 되고 죄인이 심판을 받을 때 함께 심판을 받게 되며 오만한 자가 낮아질 때 함께 낮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은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만한 자의 거드름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일시적인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해야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걸어가야 될 축복의 길을 모두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걸어가야 될 그 축복의 길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다윗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서 피할 것은 피하라고 쭉 말씀하신 후에 축복의 길을 걷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밝혀주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형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존귀 여기는 자를 세우시고 멸시하는 자를 버리십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김으로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그의 가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더 잘 되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결국 버림을 받게 되고 그의 가문은 점점 쇠퇴해져가 완전히 거의 끊어지고 말았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업신여기며 멸시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냐고 싫어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그의 마음에 절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절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절구한다는 영어 단어는 delight입니다. delight. 그 delight라는 하는 그 영어 단어는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태를 말할 때 영어로 delight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마냥 즐겁고 또 즐거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결코 지겹지가 않습니다. 사실 세상의 말은 듣고 또 들으면 잔소리가 되고 그만 실증이 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어떤 성도들은 저 설교는 들었었는데 왜 또 들어야 하느냐고 그렇게 불평 섞인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왜 성경을 또 읽고 또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10번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아니하고 20번 들어도 그저 은혜가 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또 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때때로는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이 말씀대로 지킬 수 없으며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때가 있지요.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며 살아가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그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지키라고 순종하라고 그러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제시해 주는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너희가 사랑하면 지킬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사랑하면 힘들지 않고 사랑하면 지킬 만해지지요.
마치 살아가는 사람의 편지는 읽고 또 읽어도 읽고 싶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서 또 읽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코 힘들거나 어렵지 않고 지킬만 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2023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읽으면 읽을수록 더 즐거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 싶은 그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저주의 길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길을 걸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이요,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는 복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을 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처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에서 축복의 길을 걷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밝혀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 축복의 길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묵상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하시며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결론이 맺어지게 되죠. 그런데 구약시대의 여호수아가 말씀의 묵상을 통해 바로 이런 복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명령을 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마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함으로 담력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말씀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으며 약속의 땅의 정복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묵상을 통해 정복 전쟁의 평탄한 길을 걷게 되고 결국 형통하게 되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으로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을 걷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말씀 묵상의 시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끊임없이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음으로 우리의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짧은 본문이나 쉬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사건이나 비유의 말씀을 중심으로 읽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묵상을 위해서는 일단 읽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읽을 때는 소리내서 읽는 것이 더 좋고 때로는 목소리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면서 읽는 것도 참으로 재미가 있어 좋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든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의 시작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날 읽은 말씀 중에서 핵심적인 구절의 말씀, 내게 은혜가 된 말씀들을 생각 속에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암송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말씀을 모두 다 기억할 수는 없고 다 암송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안 됩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읽은 말씀 중에 은혜 받은 말씀들을 기억하고 핵심적인 말씀들을 머릿속에 암송해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기억하고 암송한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을 계속 묵상하며 또 묵상하며 지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묵상할 내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디 가든 성경을 들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 어제 본 윤석고가의 내용이나 읽었던 소설의 내용은 줄줄줄줄 정말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도대체 암송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속곡에는 깊은 관심을 가지지요. 소설에는 재밌으니까 깊은 관심을 가지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깊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암송하지 못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면 이 말씀을 내가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가득 채워야겠다 생각을 갖게 되면 그 말씀이 드디어 외워지기 시작하고 기억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채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다시 끄집어내서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하는 것. 그렇게 함을 통하여 말씀이 이제는 머릿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판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지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묵상은 되새김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나 양은 풀을 뜯어 먹은 후에 하루 종일 입으로 먹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씹고 또 씹어 자신의 위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양분이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살이 찌면서 살아가게 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들어도 그 말씀을 잘 되새김질한 묵상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속까지 채워지지 않아서 큰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머릿속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는 있어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 밥이든 고기든 야채든 무슨 음식이든지 꼭꼭 씹어 먹어야 그 깊은 맛을 느끼게 되고 소화도 잘 되고 그 영양이 온몸으로 고루고루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 맛을 느끼게 되고 더 깊게 이해되어지고 영혼의 양식이요 삶의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여기에서 다시 되새김질 묵상을 통해서 여기로 내려갈 때에만이 우리로 축복의 길을 걷게 하며 그 결과를 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계속하여 가득가득 채워가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입에도 생각 속에도 마음 속에도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지셨던 것이지. 예수님의 입과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주님은 입을 여실 때마다 진리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그 말씀이 삶이 되어졌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도 그들이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 성경을 펴서 어디 있더라 하면서 찾아서 말씀을 하시던가요? 아닙니다. 입에서, 머리에서, 가슴속에 채워진 그 말씀이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즉각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입과 생각과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저주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길에 넘어가지 않게 될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될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을 모두 잘 피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악인의 길을 피하시고 죄인의 길을 피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잘 피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열심히 읽고 듣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적은 양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주야로 깊이 묵상하여 우리 입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가득가득 계속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새해에도 우리 모두는 저 저주의 길이 아니라 바로 축복의 길로 힘차게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이요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는 복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해 주시는 복을 얻고 누리는 2023년 새해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주신 새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주의 길을 걸어가 멸망에 이르렀지만 이제 우리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을 모두 얻고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악인의 길을 피하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모든 풍성한 열매의 복을, 형통함의 복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인정해 주시는 복을 다 누리며 사는 올 한 해 되도록 그 아름다운 간증이 넘치는 새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의 길을 걸읍시다. 우리 모두를 하셔서 생명의 찬양 56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축복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며 또 그 길로 나아가기를 다짐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잘 갈 수 없음을 알고 평강하여 왕께서 능력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끝내는 그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한동안의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